우리 함께 아,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같이 쭉 읽은 이유는 이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간직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에는요, 새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기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법이, 명령이 곧 법이죠.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임신했던 그 어머니 또 아버지, 그 부모들은 그 태중의 아기가 딸이기를 바랬을까요? 아들이기를 바랬을까요? 네, 당연히 딸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아들은 태어나면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아들을 안고, 아기를 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슬퍼했다고 우리 임명수 목사님 슬퍼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보기에 아기가 잘생겼다 그랬어요. 이 잘생겼다는 말은 아름답다 그런 말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보기에 좋았더라 했다. 그 좋았다.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정말 잘생기지 않았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우리 은경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대고 그죠? 예, 잘생겼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머니의 눈에 그 모세는요, 그 아기는 beautiful baby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2절에서 그 어머니가 보기에 그 아들이 잘생겼다고 한 것은요, 그냥 지금 우리가 아들을 안고 그냥 야, 이놈 참 잘생겼네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상적인 지금 감상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감탄의 일상적인 감탄의 뉘앙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에는요. 지금 그 어머니가 요괴벳인데 그 요괴벳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교차하고 있는 그 슬픔과 기쁨이 지금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잘생기고 이 아름다운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요, 그 잘생긴 그 아들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이나 자기 품 안에서 몰래 기릅니다. 바로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차마 그 잘생긴 아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놓고 길렀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이제 더 이상 몰래 아기를 숨겨놓고 기를 수 없었어요. 아기의 존재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아들을 자기 품 안에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요게벳과 가족들에게 남은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없어요. 바로의 명령대로 강물에 던져 죽이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3달 동안에 어머니 요게벳과 온 가족들이 함께 겪었을 그 고뇌와 번민과 갈등과 그 절망스러운 시간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면 뭘 해야 됩니까? 잔치를 해야 돼요. 잔치를 벌여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축하와 잔치는커녕 아이의 존재를 감추어야 했고 누가 볼까 두려워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의 심정을,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 아기를 자기들의 손으로 강에 던져서 죽게 해야 된다는 현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그들이 당한 현실을요, 그냥 우리가 슬픔이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너무 비통하고 너무 아프고 그런 절절한 절망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아기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귀염을 떨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 3개월 동안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이 어머니에게, 일상적인 어머니들에게 주는 그런 기쁨을 모세도 다 주었을 것이에요. 동시에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자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가져온 것이에요. 기쁨으로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에게 큰 슬픔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얼마나 절실하게 그 뱃속의 아기가 딸이기를 바랬겠어요. 그러나 그 일은 아무도 결정할 수 없고 요게벳도 결정할 수 없고 모세도 결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의 명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에게 아들 아이를 잉태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일도 완전히 슬픔이거나 완전히 기쁨인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어떤 일도 절대 절망이거나 절대 소망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그 절망과 소망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행한 일을 앞에 놓고 내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수도 있고, 또 그 일을 앞에 놓고 내가 포기하고
절망을 향해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선택에 따라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는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내 앞에 닥친 불행한 일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모세의 어머니는 소망 쪽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요게벳이 처한 상황은 절대 절망인 상황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데 요게벳이 그 상황 속에서, 절대 절망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봅니다. 요게벳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그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의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먼저 요게벳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자기 몸을 빠져나온 그 아기가 아들인 것을 알고 슬퍼하고 절망했을 것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는 요게벳에게 큰 기쁨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는 것이에요. 기쁨이면서 동시에 슬픔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3달 동안 요게벳은 그 모세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를 자기 품 안에서 기를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이 주는 힘으로 3달을 버티면서 바로의 법을 이기고 아기를 숨겨서 길렀어요. 하지만 결국 그 잘생긴 아들의 생명이 주는 그 기쁨으로도 바로의 명령을 이길 수 없는, 바로의 명령이라는 그 세상의 강고한 그런 악을 이길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3절이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번에 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이 간단한 문장에서 이것이 이렇게 들렸어요. 더 이상 기쁨이 슬픔을 이길 수 없게 되매. 요게벳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더 이상 요게벳을 찾아온 슬픔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에요. 요게벳에게 그 슬픔에게 기쁨을 빼앗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절망에게 소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 그 말이에요. 바로에게 모세를 빼앗기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슬픔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간신히 지금 붙잡고 있었던 그 기쁨의 힘이 기력을 다한 것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3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요게벳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원하고 매달렸겠어요. 얼마나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겠어요. 그 모세를 안고 얼마나 그 일을 반복했겠습니까? 요게벳이 얼마나 슬픔 대신 기쁨을 킵해 보려고, 간직해 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더 이상 몰래 숨겨왔던 기쁨을 마냥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나에게 찾아온 슬픔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이 한 문장에는 이 요게벳의 이 마음이, 이 지금 과정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들,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기쁨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이 세상의 바로가 가진 힘이 너무 강고해서 내 안에 기쁨이 기력을 다하고 더 이상 슬픔을 숨길 수 없게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 모세를 숨겨서 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어요. 바로의 명령, 바로의 법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모세는 발각되면 나일강에 던져질 것인데, 자라나는 모세를 누가 맡겠어요? 그 아이를. 이제 그 일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이제 모세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일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일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게벳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나일 강가의 갈대숲에 가져다 놓기로 마음먹고 아기를 누일 바구니 하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송진과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서 바구니를 만들고 뚜껑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누였어요. 그리고 나일강 기슭의 갈대숲 사이 어딘가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때마침 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가 이 바구니를 보게 되었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하여서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더니 금방 이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구나 알게 되었어요. 저만치 지금 떨어진 곳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구니와 동생의 운명을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공주가 그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담대하게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하고 물었어요. 공주가 그래, 가서 데려와라. 얼른 가서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모세를 다시 데리고 와서 집에서 차기 젖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젖을 뗄 때가 되자 다시 공주에게 그 아기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지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3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3절 한 구절에 이 이야기의 전체 핵심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을 좀 더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3절을 보실 때요, 분명히 요게벳이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두었다는 단어는 어디에 이렇게 놓아두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아마 그 10개였던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보면 이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강물에 이렇게 그 바구니에 담아서 강물에 이렇게 띄웁니다. 그럼 그게 막 흘러가요, 강물을 따라서. 그러다가 어느 그
강물에 있는 갈대숲 사이에 이렇게 탁 걸려서 멈춰섭니다. 마침 그 걸려선 데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발견됩니다. 막 그 바구니가 그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그 1-2분 사이에 그 시간에 막 보는 우리들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에요.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네. 그렇게 연출을 영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출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요괴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영화는 좀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말은 여러분 요게벳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골라서 거기에 그 바구니를 갖다 놓았다는 것이에요. 강물에 흘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행위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놓아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어떤 그 잘 선택한 장소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강물에 흘려 보낸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놓아두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고 소망의 행위지만 강물에 버려두는 것은 띄어보내는 것은 절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는 행위고 절망의 행위인 것이에요. 3절에 지금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을 살펴보아도 어디에도 도움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일 때 그것 외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에 이 요게벳의 상황과 같은 시간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닥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3절은요. 지금 이 요게벳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넣을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바구니 안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잘 막았어요. 역청을 바르고 송진을 발랐을 것이.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뚜껑까지 만들어서 당연히 숨 쉴 공간도 만들어 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바구니를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라프트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잘 누이고 여러분 성경에는 다 디테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시간을 맞추어서 나일 강가의 어느 갈대숲 사이 한 곳에다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요게벳이 결정한 그 장소는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곳에서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미리암 모세의 누이를 시켜서 저만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보고 있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물에 뛰어보내는 행위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그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와 시간을 면밀히 살펴봤을 것이에요. 어디에 갖다 놓으면, 언제 갖다 놓으면 공주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다 리서치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세상의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이 요셉의 행동은 전혀 make sense 하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왜요? 지금 요셉과 모세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예요. 그런데 모세를 지금 그 바로의 딸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이것이 강물에 던져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원수의 제가 아가리라고 그럴 뻔했어요. 원수의 아가리라고 그래도 돼요, 이럴 때는. 원수의 아가리에 아예 모세를 갖다 넣어놓는 건 아니에요.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이성과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차라리 강물에 보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반대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기를 바로의 공주가 긍휼히 여겨주기만 한다면 바로의 궁궐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그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예요. 그 바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궁전 안에서 모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거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걸 깨달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완벽하게 절망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 발견한 소망이었어요. 물론 요셉이 믿고 소망한 것은 바로의 공주가 아닙니다. 요셉이 믿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담긴 바구니를 공주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실 것이고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넣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소망을 완전히 덮어버린 상황, 기쁨이 슬픔 앞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절망과 슬픔 쪽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선택해서 바라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과 슬픔에 완전히 항복한 사람하고는 함께 일하시지 못합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야겠다고 하면 성경의 예들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면 그 절망하고 있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그 안에 소망을 불러넣어 주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후에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절망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절망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절망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누가 권면하시면 그 말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직 괜찮습니다. 상황은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어요. 상황은 내가 못 바꾸면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 안에 있는 절망은 자기밖에 못 바꿔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도 못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결정과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휘두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안 좋은 것, 절망적인 것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적이면, 여러분의 마음이 절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는 절망 가운데 머물겠다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로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격려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의 길을 보여줘도 내가 절망을 바라보고 있는 한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절망으로부터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도 소용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요게벳이 한 일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게벳처럼 지금 깜깜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안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길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발견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요게벳의 예를 봐도 그래요. 믿음이 아니면 이런 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 유일한 소망의 길, 하나님 안에 있는 길은요, 한 번 마음 먹는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의 길을 찾는 것은 오늘 요게벳의 경우에처럼 과정입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이 그 모세를 위하여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고 바로의 공주의 긍휼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벌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영적인 그 영적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 일을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식구들은, 남편은 찬성했을까요, 금방?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과정을 감당해야 돼. 싸움의 과정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감당한 것이에요. 나는 이제 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무 분명해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길이 있다. 내가 이제 내 손에서 그 아기를 내어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아기를 내가 하나님 손 안에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그 아기는 생명을 지킬 것이다. 그것을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요게벳이 기도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의 손이 바로 바로의 공주였어요. 여러분, 이 요게벳은 이 모세가 태어난 이후 석 달 동안 그 모세를 자기 품에 데리고 있으면서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요게벳이 태어난 모세를 안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아기와 자기의 기쁨을 다 그냥 던져버렸다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허공에 띄워보내는 풍선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로 여러분 풍선에 담아서 우리 믿음을, 불행을 띄워보내면 그게 하나님한테 가서 닿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허공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은요, 강물에 던져버리고 나서 정한수 떠놓고 집에 가서 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강물에 던져놓고 집에 가서 빌면서 하나님, 그 아기가 누군가의 손에 건져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비록 악한 것일지라도, 요게벳의 눈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의 공주는 원수의 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하고 같은 그 지역에 있고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원수의 일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요게벳은 슬픔과 절망을 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게벳은 지금 자기의 기쁨을 강물에 처박으려는 그 원수의 심장부에다가 모세를 갖다 놓은 것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손인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를 사용하셔서 그의 잘생긴 아들, 그 아름다운 아들 모세를 요게벳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